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한 번은 인터넷 문서를 검색하면서 2018년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한 부분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한 사람.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8살 때부터 전도 집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400번이 넘는 아주 대규모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전 세계 185개국 이상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방송 설교까지 포함해서 약 22억 명이 넘는다 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저런 논란도 있기도 하지만 정말 그분은 20세기, 아니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 복음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복음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복음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의 설교를 가지고 만든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 그 제목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그가 평생 외쳤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메시지가 그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놀라운 메시지의 주제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모든 인간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처방이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처방이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의 핵심에 대하여,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의 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엇나가면요, 그 인생은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그 앞에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시작한 그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낸 것인데, 그런데 이 결론, 즉 그건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건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거라고요.
예, 그 모든 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복음의 결론, 신앙의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거기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딱 한 가지 때문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구원, 그것을 이루는 그 큰 비밀,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구원을 이루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대속이라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신 죽으시면서 뭘 얻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화목 제물 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범죄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 사이에 숨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든 간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실상이에요. 피해서 숨어 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뭐 인정하긴 해요. 하나님이 있지.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다. 혹은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면서 반항하면서 대항하면서 엇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바로 지금 나무 그늘 아래 숨어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숨었던 나무 그늘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 숨어있던 나무 그늘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온전히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포인트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 즉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점검하되 이것을 헬라식 개념으로 점검하면 안 돼요. 헬라식 개념으로만 점검하면 안 된다. 지금 로마서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비록 헬라어로 쓰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말을 헬라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평화, 헬라식으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이 헬라식 개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전쟁이 없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게 평화예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예요. 싸움이 없는 것, 그걸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헬라식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점검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냐 아니냐,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화의 히브리어 개념, 히브리어는 바로 샬롬 아닙니까? 샬롬. 이것은 의미가 훨씬 더 깊고 달라요. 이건 단지 그냥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축복을 말합니다.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서와 조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단지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있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불편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하나님과 사랑과 그리고 정말 어떤 그런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그런 것.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주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 이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신가? 바로 그 얘기예요. 뭐 특별하게 갈등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 무덤덤하다, 그거 하나님과 평화 아니에요. 뭐 특별히 힘든 건 없어. 그냥 무덤덤하다, 그거 평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지 않아요? 가족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가족 간에 큰 싸움은 없어요. 근데 다 서로 무덤덤해. 그럼 그 가족이 평화롭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어떤 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그냥 가지고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평화가 아니에요. 뭐 예배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내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고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평화가 아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평화는 뭐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지 않으면 그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광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건 진정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모토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고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점검해야 될 바로 우리 신앙의 체크포인트예요. 체크포인트.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이냐? 첫째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로서 꼭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여전히 가망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다. 그때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자였다. 그때 말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의 의미죠. 그렇죠? 예, 정말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우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예,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냥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쓰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어떤 그런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사랑한다고 십자가 위에서 피로 쓰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다. 올해 초 설날 즈음에 갑자기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ANC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ANC에 있을 때 그때 그 찬양팀으로 참 열심히 섬겼어요. 그 당시 싱글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찬양팀을 잘 섬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자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 자매가 이제 아주 성실하고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사를 하면서 ANC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후에 또 이 한국에 나오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자기가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하고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유진수 목사님 아느냐, 나도 안다, 뭐 이래가지고 막 신나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막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 자매 생각에 목사님께 메일을 드려야겠다. 왜냐면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뭐 내가 꼭 뭐 인사를 뭐 해야 되나, 뭐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괜히 귀찮게 해드린 게 아닐까, 이래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날 보고는 아니야,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쓴 거예요. 그 자매가 메일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정말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ANC를 떠나면서,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 몸까지 아파가지고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회복시켰나, 그 얘기를 갖다가 찬양 하나를 갖다가 링크에 보내주는 것을 대신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펑펑 울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야말로 푹 빠져있는 찬양입니다. 이미 아실지 모르지만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준 찬양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뭐 그 전에 한두 번 들어봤던 찬양이긴 해요. 하지만
그 자매가 보내준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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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은혜의 발견, 은혜의 깨달음, 은혜의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발견, 은혜의 깨달음, 은혜의 누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평화는 어떤 것인가? 바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희망 고문, 그런 말이 이 시대에 유행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안타깝다, 그런 뜻이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 좋은 말이 고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결국 여기서 잘못된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그 희망이 잘못된 거예요. 그 희망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정말 무책임한 그런 말장난에 불과한 거니까 그게 고문이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요, 그런 인간의 헛되고 무책임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기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면서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바로 그 소망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의 3대 핵심,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요 그냥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번 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신앙을 세우는 새 기둥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신앙의 삼주덕이라고. 우리 신앙의 삼주덕. 플라톤의 사주덕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겠죠. 우리 신앙의 삼주덕. 그래서 보른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삼주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진수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삼주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진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괜히 멋있게 말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굉장한 근거를 가진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서로 상호 역사하는 그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든 것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요 서로 바꿔 사용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전혀 어긋남이 없으신
그런 것이 바로 삼위일체인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달라요. 하지만 서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밀접하게 서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이에요. 전혀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이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소망을 말하면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말씀 다 기가 막히지만 이 말씀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요,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대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소망을 갖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소망을 갖는다는 건 뭐냐? 바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대로 되고 안 되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평화예요. 내가 정말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과 평화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주시는 신앙의 지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구원받은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정말 단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만을 언제나 조심하시기를,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을 언제나 조심하시기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삶에 화가 나도요, 아무리 원망이 속에서 솟아올라도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재밌어도요, 아무리 달콤하고 평탄해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축복 아니고 저주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낯설으면 안 돼요. 그 이름이 모르면 안 돼요. 그 이름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습관처럼 돼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요, 우린 가슴을 쥐어 뜯어야 돼요.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한이 있더라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 뭐냐?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죄악이든 어떤 쓴뿌리와 갈등이든 어떤 욕심이나 교만이든 하나님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저하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가지 못하거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쪽에서 걸리고 있거나,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안 받아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 어떤 성도하고 이 갈등하면서 너무 정말 상처를 많이 받고 용서가 안 돼서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성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완전 맹탕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뭐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고 먹는 건 먹는 거 하고 계속 먹을 텐데, 그래도 자기가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찬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성찬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럼 용서하세요. 그리고 성찬을 받으세요. 근데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찬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거 신앙 아니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용납하면 안 되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그런 것, 그러고도 계속 해야 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 것, 그 절대로 놔도 안 되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사소해도요, 하나님과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회복해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전공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